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우리가 영적 복원력을 갖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또 환난들, 어려움과 아픔, 슬픔 앞에서 영적 복원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그 삶이, 그 믿음이 실제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완벽하고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휘청휘청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약점을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넘어지도록, 좌절하도록, 낙심하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삼킬 만한 사람들을 늘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넘어질 가능성을 줄이고자 많은 대비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그런 걸로 준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요.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는 사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 부인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나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향한 믿음으로 영적 회복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두 그 회복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되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왜 실제되지 않나?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환경과 상황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 영적 회복력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라는 깨달음으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을 그 영적 회복력을 갖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사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탄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죠? 유혹과 시험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서 그러니까 대적할 힘을 기르는 게 그 대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 대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야기할 때 목자가 힘이 센 그 무리 안에 들어간 그 양들은 누구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죠. 목자가 마동석 같은 그런 목자라고 하면 뭐 곰이 한 2마리 와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막 비실비실한 사람이 목자라고 하면 그냥 뭐 강아지나 좀 쫓고 이럴 정도겠죠. 그러니까 그 양에게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속해 있는 나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담대해질 수 있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그 담대함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것으로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 복원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거구나. 아,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나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영적 회복력을 갖는 거구나라는 그 반듯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조금은 어렵고 힘은 들겠죠.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영적인 복원력,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아픔을, 고난을, 역경을 뚫고 반듯하게 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옮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상황, 지금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영적 회복력을,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힘입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모든 절망 속에서도,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신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기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를 가지고 가면 그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그렇게 감히 이렇게 마주할 수 없는 존재였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감히 이제 곧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 버렸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아보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수단으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불완전하고 사람이니까 죄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러 가는 그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은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고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이제 죽으니까 죽음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니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에 그 속죄의 제사 그리고 우리 성소 안에서 그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거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흠이 없이 온전하게 자기를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죄를 갖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냥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복무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족속을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 어떤 특별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 혈통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은 그 역할을 하거라라고 이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내가 조금 다른 존재, 그리고 다른 족속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될 것 같으셔요? 안 될 것 같으셔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는 그 족속은 이제 다른 성품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마음도 막 넓어. 키도 멀끔하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아. 막 그런 다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돼요. 죄도 짓지 않아. 막 이런 존재가.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올 거 아니에요. 성막으로.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 나는 좀 특별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무슨 저런 죄로 그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또 왔냐? 어제는 작년에 그렇게 울면서 죄 안 짓겠다고 그러더니 또 똑같은 죄 지었다고 막 울면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게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냐.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죄를 안 지어요. 그런 존재야. 막 죄를 안 지어. 화도 안 내. 화도 안 내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막 푹 빠져 살아요.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막 고민 상담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나 화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화가 나요? 이렇게 여러분 상담하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끔찍하잖아요. 저 목사라고 있는 게 또 막 목사님이라고 두 분 다 막 그런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맡기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마주하러 갔을 때 그 통과하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 진실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은 우리의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오면 안 되고. 대제사장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은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회복과 부으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로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만약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조롱, 그래 하나님이니까 참을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그 고통 참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희롱당하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나를 위해 그 고통을 참아주셨다. 그것을 온몸으로 받으셨다. 자기가 온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리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애를 통과하시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도 당하셨어요. 슬퍼서 울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나의 말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 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능히 인도할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영적 복원력을 소유하고 또 우리가 그 영적 복원력으로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걸으셨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통이 끝이 아니다. 힘듦이 끝이 아니다. 절망과 슬픔이 끝이 아니다라고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어떤 일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좌절한 어떤 지점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도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좌절이 또 문제가 그런 것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지요.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결과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하늘의 기쁨을 향한 과정이구나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과 문제와 좌절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복원력을 갖고 다시 일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가는 여정 중에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요? 유튜브를 보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올리는데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자매가 혼자 그렇게 막 여행을 다니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본 건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근데 저 같으면 막 못 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유튜브 강 나왔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유튜브 이렇게 소재가 된다고 막 좋아해요. 그래서 돈은 아깝지만 분량이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만약에 결과라고 하면, 내 인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죠. 그렇죠? 비행기 놓쳐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가는 게 결과라고 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긴 여정 가운데 일어난 해프닝 정도라고 여기면 그냥 막 웃고 뭐 이참에 뭐 공항을 둘러볼까 뭐 그러면서 막 뭐 여행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영적인 복원력이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길들 가운데 만나셨던 그 고통과 슬픔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야. 거기에서 만난 슬픔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좌절할 거리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훈련시키셔서 정금과도 같이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 반듯하게 깨닫는 사람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 일어나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슬픔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도 있어요. 다 있거든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한 영적 복원력으로 벌떡 일어나 우리 주님의 영광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복원력이 현실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 침체기를 겪게 되잖아요. 안 겪으셔요? 침체기.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때가 없으셔요? 없으시면 그냥 설교를 끝내고요. 이게 후반부는 다 그 얘기라.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죠. 있을 그런 침체기가 있을 때 기도가 안 되죠. 말씀은요. 안 봐지고 예배는요. 그냥 몸은 와 있는데 힘들 때가 있죠.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왔을까?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은혜는 한량 없으신데 왜 그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 예배의 이유,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기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말씀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내 기분이죠.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원, 이유여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기분이 이제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침체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해도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내 느낌이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받으실 것 같아. 이 예배는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침체기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좀 그럴 수는 있죠. 내 기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나? 뭐 그럴 때가 있지요. 이렇게 몸만 와서 있는 게 예배인가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내지 못하면 어떤 기분이 드셔요? 우리 월요일 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다짐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못 살면 어떤 기분이 드셔요? 이제 막 자기 자책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뭐 일부분의 구원이었나 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약속인가요? 그러니까 내 말이죠, 내 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런 거.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 이런 거는 말씀에 안 나오거든요. 말씀은 뭐라고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능하고 자격 있고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구원의 근거, 구원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존재인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만큼 여러분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근거고 구원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영적 복원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택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실력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그러나 오직 한 길,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아름다운 것 하나 없는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 널브러져 있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그런 연약한 나를 부르신, 그런 죄인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그 영적 복원력, 우리에게 실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침체가 오면 여러분 이제 힘들죠. 너무 힘들죠.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답이 없다, 주님만 나의 답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 나 실패하고 죄인인 거 아시고 부르신 거지. 그런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께만 갈 때 소망이고 회복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자리를 털고 그 기분을 털어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근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직역하면 원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찾지 않고 성경은 언제나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유, 어렸을 때 정신없이 교회에서 공장에서 막 빵 찍어내듯이 받았던 그 세례가 다시 안 받아도 되는 이유, 그 구원의 근원, 시작이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 받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겨지더라도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 믿음의 반듯한 기초가 아름답게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구원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시 꿇은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을 향할 때, 그때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현실되는 그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 조건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내 느낌을 뒤로하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과정 중에 여러 아픔과 슬픔을 겪게 하셨지만 결국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사용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는 옛 습관을 버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찾는 영적 복원력, 우리 사모합시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집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쓰러져 있는 그때에도, 좌절하는 그때에도,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낙심한 그때에도, 이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내 안에 분명히 계시지.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뀌시지 않는 한 나에게 찾아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방법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 반듯하게 갖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향해 영적 복원력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고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쓰러져 있어도 다시 영적 복원력을 갖고 일어설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쓰러진 자들의 손을 우리 붙잡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해 있지 말고 우리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쓰러진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옮겨내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종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 나에게서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는 영적 복원력으로 내가 아닌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내 느낌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이 분명히 계심을 깨달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앞서가신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이유 되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영적 복원력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망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에 드러난 주님의 마음에 감사로 순종하게 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영적 복원력이 실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 주저앉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 되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선명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적 복원력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을 향해 일어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새생명 교우들의 일상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